여러분, 혹시 삶의 무게에 짓눌려 더 이상 나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렵고 다가올 청구서와 해결해야 할 문제들 앞에서 막막함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 대부분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급의 근원이 월급 통장이나 사업의 성공 혹은 타인의 호의에만 있다고 믿어왔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관념을 바꾸는 놀라운 진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위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과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결코 변치 않는 언약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이 돈과 물질, 일상의 필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얽매고 있던 낡은 사슬들이 끊어질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자신의 공급원이 직장이나 월급, 정부의 지원 시스템, 혹은 다른 사람의 관대함에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이 진리로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공급원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의 기적을 베푸시겠다고 그분의 이름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성경은 여러분의 필요 중 일부나 조금이 아니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월급 통장에 따라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도 아니며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서도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영광 가운데 있는 풍성함에 따라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창고는 결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나의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공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것에는 반드시 슬픔이 따릅니다. 사람들은 밤낮으로 수고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공허합니다. 부를 줬지만 스트레스와 질병이 그들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잠언 10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람의 공급과 하나님의 공급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의 부는 걱정을 동반하지만 하나님의 부는 평안을 가져옵니다. 세상의 돈은 족쇄를 채우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자유를 줍니다. 세상의 재물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풍요는 영원히 넘쳐 흐릅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결코 듣게 하고 싶지 않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수년간 돈을 위해 기도해도 아무런 돌파구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기적은 절박함이 아닌 언약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구걸하는 자의 위치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을 선포하며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을 언약의 상속자의 자리에 세웁니다. 상속자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상속자는 받습니다. 시편 37편 25절은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약을 통해 위롭게 된 자들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구걸은 여러분의 운명이 아닙니다. 공급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결핍의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기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상속자로서 담대히 걸으며 공급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의인이며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8절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보셨습니까? 확립은 선포를 따릅니다. 빛은 여러분이 말한 후에 비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울부짖으며 공급을 기다리지만 결코 입을 열어 선포하지 않습니다. 공급은 선포에 응답합니다. 천사들은 선포에 반응합니다. 환경은 선포에 의해 재배열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재정의 문이 열리고 필요가 채워지며 넘치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하늘이 그것을 이 땅에 확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은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청구서는 산더미처럼 쌓였고 빚 독촉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절망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멈추고 대신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내 집의 대출금은 다 갚아졌다. 재정은 흘러넘친다. 빚은 사라졌다. 매일 아침과 밤 그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몇 달 안에 초자연적인 기회들이 열리기 시작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왔으며 채권자들은 빚의 일부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수천만 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마주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녀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선포했습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이 모든 병원비는 지불될 것이다. 그녀는 믿음의 씨앗을 심고 매일 선포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일부는 탕감되고 일부는 예상치 못한 재원을 통해
모든 청구서가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기적을 보았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공급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나의 공급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공급은 단지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공급자, 힘의 공급자, 기회의 공급자, 열린 문이 공급자이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돈을 그냥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 즉 아이디어와 호의와 전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공급자로 선포할 때 여러분은 주님, 저는 주님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정렬이 재정적 기적의 문을 엽니다. 지금 당장 이 믿음을 활성화합시다. 목소리를 높여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선포한다. 나는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음을 선포한다. 나는 재정적 기적이 지금 나타남을 선포한다. 지혜가 흘러넘치고 호의가 흘러넘치고 기회가 흘러넘침을 선포한다. 넘치는 축복은 나의 것이다. 그 축복이 나를 부하게 하고 근심을 더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하지만 경고합니다. 의심이 스며들려 할 것입니다. 사탄은 속삭일 것입니다. 내 청구서를 봐. 내 통장 잔고를 봐. 너의 부족함을 보라고. 그러나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가 넌 절대 해내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대답하십시오. 그가 넌 평생 비대에 시달릴 거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여호와의 복이 나를 부하게 하고 근심을 더하지 않으신다고 대답하십시오. 그가 빠져나갈 길이 없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길은 이미 만들어졌다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재정적 기적은 실제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고 굳건히 설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공급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권위 있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풍요 속에 산다. 나의 필요는 채워졌다. 재정적 기적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흐름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머물 때 여러분은 하늘의 실제와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실제는 언제나 이 땅의 한계를 압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인 금액을 선포하고 공급의 천사들을 풀어놓으며 하늘의 창고를 여는 기적의 기도를 드리는지 더 깊이 배울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막연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돈을 보내주세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기 22장 28절은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원이 아니라 무엇, 즉 구체적인 그것입니다. 그것에는 모양과 크기,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50만 원이 필요하다면 50만 원을 선포하십시오.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1000만 원을 선포하십시오. 막연한 기도는 막연한 결과를 낳습니다.
구체적인 선포가 구체적인 기적을 창조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 내 손에 들어옴을 선포한다. 나는 모든 청구서가 지불되고 모든 빚이 청산되며 공급이 풍성하게 흘러넘침을 선포한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온전히 채우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구체적인 선포는 구체적인 공급을 풀어놓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숫자를 제시할 때 여러분은 천사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은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은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고 자원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환경을 재배열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선포가 천사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그들의 작전 명령입니다. 저를 따라 외치십시오. 공급의 천사들이여, 지금 나아가라. 자원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재정을 가져오고 빚을 청산하고 문을 열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풀어놓는다. 공급은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의 입이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가득 찰 때 하늘이 응답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제 기적의 기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기적의 기도는 구걸이나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언약의 기반을 둔 믿음으로 가득 찬 간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막연한 소원이 아닌 구체적인 요청을 아뢰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따라 주님은 저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욥기 22장 28절에 따라 저는 저의 모든 필요가 완전히 채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따라 천사들이 저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따라 주의 복이 저를 근심 없이 부하게 하십니다. 지금 재정적 기적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을 부르며 그것이 속히 나타남에 감사합니다. 빚이 청산됨에 감사합니다. 청구서가 지불됨에 감사합니다. 넘치는 축복이 나의 것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흘러나올 때까지 기적의 기도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기도를 봉인하고 여러분의 초점을 필요에서 공급으로 옮깁니다. 감사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은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재정적 기적 속에서 사는 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걸과 걱정과 의심이 아니라 선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공급이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선포한다. 나는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음을 선포한다. 나는 구체적인 금액이 내 손에 들어옴을 선포한다. 나는 빚이 청산되고 청구서가 지불됨을 선포한다. 나는 천사들이 나의 말을 집행함을 선포한다. 나는 넘치는 축복이 나의 것임을 선포한다. 나는 재정적 기적이 지금 나의 것임을 선포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약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기적은 바로 지금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넘어 대대로 이어지는 가난과 결핍의 저주를 끊기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이전 세대가 겪었던 고난의 기억이 우리 삶의 무의식적인 족쇄를 채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대를 잇는 가난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머무를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빈곤의 순환은 반드시 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저주는 여기서 끝난다고 선을 긋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결핍의 순환은 우리 가문에서 끊어졌다. 빚의 사슬은 오늘 밤 부서졌다. 저주는 나에게서 끝난다. 내 다음 세대들은 풍요 속에서 걸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넘치는 축복은 여러분이 가두어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막힌 파이프에는 물을 부을 수 없듯이 하나님은 열린 통로에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돈은 내게로 흘러오고 나를 통해 흘러갑니다. 내가 줄 때 나는 넘치도록 받습니다. 나는 저수지가 아닌 강물처럼 풍요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번영은 세대를 이어갑니다. 공급을 선포할 때 여러분 자신을 넘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빚 없이 살고 손주들이 풍요 속에서 걷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이 영원히 가난을 끊어내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언약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봉인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공급자이시며 영광 가운데 풍성하심으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복이 근심 없이 나를 부하게 하십니다. 우리 가문의 빚의 순환이 영원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대를 잇는 가난이 파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와 재물이 우리 집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공급의 천사들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영원히 넘치는 축복과 언약의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집이 평강과 풍요와 주님의 임재로 가득함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걸으십시오. 이 진리 안에서 사십시오. 매일 선포하고 질투할 만큼 소중히 지키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이 언약의 번영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은 그의 공급자이시다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무게에 짓눌려 더 이상 나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렵고 다가올 청구서와 해결해야 할 문제들 앞에서 막막함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 대부분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급의 근원이 월급 통장이나 사업의 성공 혹은 타인의 호의에만 있다고 믿어왔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관념을 바꾸는 놀라운 진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위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과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결코 변치 않는 언약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이 돈과 물질, 일상의 필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얽매고 있던 낡은 사슬들이 끊어질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자신의 공급원이 직장이나 월급, 정부의 지원 시스템, 혹은 다른 사람의 관대함에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이 진리로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공급원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의 기적을 베푸시겠다고 그분의 이름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성경은 여러분의 필요 중 일부나 조금이 아니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월급 통장에 따라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도 아니며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서도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영광 가운데 있는 풍성함에 따라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창고는 결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나의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공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것에는 반드시 슬픔이 따릅니다. 사람들은 밤낮으로 수고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공허합니다. 부를 줬지만 스트레스와 질병이 그들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잠언 10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람의 공급과 하나님의 공급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의 부는 걱정을 동반하지만 하나님의 부는 평안을 가져옵니다. 세상의 돈은 족쇄를 채우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자유를 줍니다. 세상의 재물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풍요는 영원히 넘쳐 흐릅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결코 듣게 하고 싶지 않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수년간 돈을 위해 기도해도 아무런 돌파구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기적은 절박함이 아닌 언약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구걸하는 자의 위치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을 선포하며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을 언약의 상속자의 자리에 세웁니다. 상속자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상속자는 받습니다. 시편 37편 25절은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약을 통해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구걸은 여러분의 운명이 아닙니다. 공급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결핍의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기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상속자로서 담대히 걸으며 공급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의인이며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8절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보셨습니까? 확립은 선포를 따릅니다. 빛은 여러분이 말한 후에 비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울부짖으며 공급을 기다리지만 결코 입을 열어 선포하지 않습니다. 공급은 선포에 응답합니다. 천사들은 선포에 반응합니다. 환경은 선포에 의해 재배열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재정의 문이 열리고 필요가 채워지며 넘치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하늘이 그것을 이 땅에 확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은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청구서는 산더미처럼 쌓였고 빛 독촉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절망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멈추고 대신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내 집의 대출금은 다 갚아졌다. 재정은 흘러넘친다. 빚은 사라졌다. 매일 아침과 밤 그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몇 달 안에 초자연적인 기회들이 열리기 시작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왔으며 채권자들은 빚의 일부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수천만 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마주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녀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선포했습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이 모든 병원비는 지불될 것이다. 그녀는 믿음의 씨앗을 심고 매일 선포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일부는 탕감되고 일부는 예상치 못한 재원을 통해 모든 청구서가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기적을 보았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공급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나의 공급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공급은 단지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공급자, 힘의 공급자, 기회의 공급자, 열린 문이 공급자이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돈을 그냥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 즉 아이디어와 호의와 전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공급자로 선포할 때 여러분은 주님, 저는 주님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정렬이 재정적 기적의 문을 엽니다. 지금 당장 이 믿음을 활성화합시다. 목소리를 높여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선포한다. 나는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음을 선포한다. 나는 재정적 기적이 지금 나타남을 선포한다. 지혜가 흘러넘치고 호의가 흘러넘치고 기회가 흘러넘침을 선포한다. 넘치는 축복은 나의 것이다. 그 축복이 나를 부하게 하고 근심을 더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하지만 경고합니다. 의심이 스며들려 할 것입니다. 사탄은 속삭일 것입니다. 내 청구서를 봐. 내 통장 잔고를 봐. 너의 부족함을 보라고. 그러나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가 넌 절대 해내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대답하십시오. 그가 넌 평생 비대에 시달릴 거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여호와의 복이 나를 부하게 하고 근심을 더하지 않으신다고 대답하십시오. 그가 빠져나갈 길이 없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길은 이미 만들어졌다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재정적 기적은 실제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고 굳건히 설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공급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권위 있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풍요 속에 산다. 나의 필요는 채워졌다. 재정적 기적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흐름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머물 때 여러분은 하늘의 실제와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실제는 언제나 이 땅의 한계를 압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인 금액을 선포하고 공급의 천사들을 풀어놓으며 하늘의 창고를 여는 기적의 기도를 드리는지 더 깊이 배울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막연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돈을 보내주세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기 22장 28절은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원이 아니라 무엇, 즉 구체적인 그것입니다. 그것에는 모양과 크기,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50만 원이 필요하다면 50만 원을 선포하십시오.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1000만 원을 선포하십시오. 막연한 기도는 막연한 결과를 낳습니다. 구체적인 선포가 구체적인 기적을 창조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 내 손에 들어옴을 선포한다. 나는 모든 청구서가 지불되고 모든 빚이 청산되며 공급이 풍성하게 흘러넘침을 선포한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온전히 채우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구체적인 선포는 구체적인 공급을 풀어놓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숫자를 제시할 때 여러분은 천사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은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은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고 자원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환경을 재배열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선포가 천사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그들의 작전 명령입니다. 저를 따라 외치십시오. 공급의 천사들이여, 지금 나아가라. 자원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재정을 가져오고 빚을 청산하고 문을 열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풀어놓는다. 공급은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의 입이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가득 찰 때 하늘이 응답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제 기적의 기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기적의 기도는 구걸이나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언약의 기반을 둔 믿음으로 가득 찬 간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막연한 소원이 아닌 구체적인 요청을 아뢰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따라 주님은 저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욥기 22장 28절에 따라 저는 저의 모든 필요가 완전히 채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따라 천사들이 저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따라 주의 복이 저를 근심 없이 부하게 하십니다. 지금 재정적 기적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을 부르며 그것이 속히 나타남에 감사합니다. 빚이 청산됨에 감사합니다. 청구서가 지불됨에 감사합니다. 넘치는 축복이 나의 것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흘러나올 때까지 기적의 기도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기도를 봉인하고 여러분의 초점을 필요에서 공급으로 옮깁니다. 감사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은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재정적 기적 속에서 사는 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걸과 걱정과 의심이 아니라 선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공급이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선포한다. 나는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음을 선포한다. 나는 구체적인 금액이 내 손에 들어옴을 선포한다. 나는 빚이 청산되고 청구서가 지불됨을 선포한다. 나는 천사들이 나의 말을 집행함을 선포한다. 나는 넘치는 축복이 나의 것임을 선포한다. 나는 재정적 기적이 지금 나의 것임을 선포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약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기적은 바로 지금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넘어 대대로 이어지는 가난과 결핍의 저주를 끊기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이전 세대가 겪었던 고난의 기억이 우리 삶의 무의식적인 족쇄를 채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대를 잇는 가난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머무를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빈곤의 순환은 반드시 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저주는 여기서 끝난다고 선을 긋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결핍의 순환은 우리 가문에서 끊어졌다. 빚의 사슬은 오늘 밤 부서졌다. 저주는 나에게서 끝난다. 내 다음 세대들은 풍요 속에서 걸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넘치는 축복은 여러분이 가두어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막힌 파이프에는 물을 부을 수 없듯이 하나님은 열린 통로에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돈은 내게로 흘러오고 나를 통해 흘러갑니다. 내가 줄 때 나는 넘치도록 받습니다. 나는 저수지가 아닌 강물처럼 풍요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번영은 세대를 이어갑니다. 공급을 선포할 때 여러분 자신을 넘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빚 없이 살고 손주들이 풍요 속에서 걷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이 영원히 가난을 끊어내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언약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봉인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공급자이시며 영광 가운데 풍성하심으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복이 근심 없이 나를 부하게 하십니다. 우리 가문의 빚의 순환이 영원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대를 잇는 가난이 파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와 재물이 우리 집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공급의 천사들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영원히 넘치는 축복과 언약의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집이 평강과 풍요와 주님의 임재로 가득함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걸으십시오. 이 진리 안에서 사십시오. 매일 선포하고 질투할 만큼 소중히 지키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이 언약의 번영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은 그의 공급자이시다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무게에 짓눌려 더 이상 나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렵고 다가올 청구서와 해결해야 할 문제들 앞에서 막막함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 대부분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급의 근원이 월급 통장이나 사업의 성공 혹은 타인의 호의에만 있다고 믿어왔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관념을 바꾸는 놀라운 진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위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과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결코 변치 않는 언약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이 돈과 물질, 일상의 필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얽매고 있던 낡은 사슬들이 끊어질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자신의 공급원이 직장이나 월급, 정부의 지원 시스템, 혹은 다른 사람의 관대함에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이 진리로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공급원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의 기적을 베푸시겠다고 그분의 이름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성경은 여러분의 필요 중 일부나 조금이 아니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월급 통장에 따라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도 아니며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서도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영광 가운데 있는 풍성함에 따라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창고는 결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나의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공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것에는 반드시 슬픔이 따릅니다. 사람들은 밤낮으로 수고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공허합니다. 불을 줬지만 스트레스와 질병이 그들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잠언 10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람의 공급과 하나님의 공급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의 부는 걱정을 동반하지만 하나님의 부는 평안을 가져옵니다. 세상의 돈은 족쇄를 채우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자유를 줍니다. 세상의 재물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풍요는 영원히 넘쳐 흐릅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결코 듣게 하고 싶지 않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수년간 돈을 위해 기도해도 아무런 돌파구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기적은 절박함이 아닌 언약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구걸하는 자의 위치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을 선포하며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을 언약의 상속자의 자리에 세웁니다. 상속자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상속자는 받습니다. 시편 37편 25절은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약을 통해 위롭게 된 자들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구걸은 여러분의 운명이 아닙니다. 공급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결핍의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기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상속자로서 담대히 걸으며 공급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의인이며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8절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보셨습니까? 확립은 선포를 따릅니다. 빛은 여러분이 말한 후에 비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울부짖으며 공급을 기다리지만 결코 입을 열어 선포하지 않습니다. 공급은 선포에 응답합니다. 천사들은 선포에 반응합니다. 환경은 선포에 의해 재배열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재정의 문이 열리고 필요가 채워지며 넘치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하늘이 그것을 이 땅에 확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은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청구서는 산더미처럼 쌓였고 빛 독촉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절망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멈추고 대신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내 집의 대출금은 다 갚아졌다. 재정은 흘러넘친다. 빚은 사라졌다. 매일 아침과 밤 그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몇 달 안에 초자연적인 기회들이 열리기 시작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왔으며 채권자들은 빚의 일부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수천만 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마주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녀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선포했습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이 모든 병원비는 지불될 것이다. 그녀는 믿음의 씨앗을 심고 매일 선포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일부는 탕감되고 일부는 예상치 못한 재원을 통해 모든 청구서가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기적을 보았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공급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나의 공급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공급은 단지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공급자, 힘의 공급자, 기회의 공급자, 열린 문이 공급자이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돈을 그냥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 즉 아이디어와 호의와 전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공급자로 선포할 때 여러분은 주님, 저는 주님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정렬이 재정적 기적의 문을 엽니다. 지금 당장 이 믿음을 활성화합시다. 목소리를 높여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선포한다. 나는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음을 선포한다.
나는 재정적 기적이 지금 나타남을 선포한다. 지혜가 흘러넘치고 호의가 흘러넘치고 기회가 흘러넘침을 선포한다. 넘치는 축복은 나의 것.